간 아들이지만 제 아들이 군에 가기 전에 하루는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들놈이 제게 이런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아빠는 역시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뭘 어쩌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내가 내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하고 아빠하고 이야기할 때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차이 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랑 이야기하면 아빠는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 안 그랬다 이런 식으로 옛날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맨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아빠는 노틀이야 뭐 그런다. 노틀이 뭐냐 그랬더니 늙었다는 말입니다. 뭐 제가 벌써부터 늙었다는 말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별로 기분이 찜찜하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나더러 노틀이라고 하면서 늙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는 것은 야 어쩌면 정말로 내가 늙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내 나이가 50인데 정말 나는 늙어가고 낡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에 붙잡힌 과거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응?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과거지향적인 삶을 삽니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까? 그 말은 내 나이가 이게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꿈,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한 옥중에서 쓴 편지, 옥중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이 옥중 서신이 4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하나는 골로새서, 그리고 하나는 빌레몬서, 마지막 남은 하나가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이렇게 4가지의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옥중 서신 빌립보서를 썼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뭐 정확하게 몇 살이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추론컨대 앞뒤를 맞추어 보면 한 60세 전후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0세 전후. 60세의 바울. 요즘이야 뭐 60이라고 한다면 어디 할아버지에 속합니까? 그죠? 60이면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일을 다시 찾아 나서는 나이가 60입니다. 그러니까 60은요 요즘 젊은 오빠 나이예요. 젊은 오빠 나이.
제가 정년이 70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의견이 좀 다르지만요, 나는 70까지는 안 한다 그런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70까지 하고 나면요 제2의 인생을 못 살아요. 그래서 나도 한 60대쯤 돼갖고 다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일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60은요 인생을 들어 새 출발하는 나이입니다. 60은. 우리 원로 장로님 되시는 강 장로님, 정 장로님 굳이 은퇴하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뭐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고 힘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당신들이 꿈꾸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들어보니까 감동이 와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더 나이가 먹으면 못하겠구나. 지금 해야겠구나. 그래서 은퇴한다는 걸 제가 기쁨으로 수락을 했어요. 이 60은요, 옛날에는 환갑을 하지만 요즘에는 환갑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새 출발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수명이 짧았던 이 당시의 60세는요, 많은 나이에 속합니다. 노장이에요. 바울의 나이가 60, 노장입니다. 할아버지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이 꿈을 꾸고 있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꿈이 있는 바울, 미래지향적인 바울, 참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60대 노령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진 바울,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그런 꿈을 가지게 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걸까?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 꿈을 가진 사람, 비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할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 바울을 보면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느냐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불평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불평, 불만이 아니고 창조적인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창조적인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이 불평이 아니라 창조적인 불만이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도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어요. 자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도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만입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왜 이런 것을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불만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알고자 하여 이런 말입니다. 알고자 하여. 이 알고자 하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알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알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열망이 막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의 성숙한 신앙은요,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 이 말은요, 정지되어 있는 어떤 모양을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계속해서 넘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깊이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지금 자기를 부정하고 있어요. 자기를 불만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이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이룬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나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뇌이면서 자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창조적 불만,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창조적 불만이 있을 때에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월트 디즈니랜드 여러분 아시죠? 디즈니랜드. 아마 지금이야 뭐 이 테마파크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이제는 우리나라에도요. 웬만한 곳에는 다 테마파크 공원들이 생겼습니다.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 전만 해도요, 에버랜드 이러면 우리나라의 유일한 테마파크 공원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 우주선처럼 여기저기 테마파크 공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은요, 이 테마파크 공원의 선구자가 월트 디즈니가 만든 디즈니랜드입니다. 이 디즈니랜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월트 디즈니가 자기의 어린 딸을 데리고 한 번은 동네 공원을 갔어요. 그랬는데 이 공원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뭐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위험하기조차 한 겁니다. 공원을 어떻게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는가? 불만이죠. 그리고 이런 불만이 싹 트는 디즈니의 마음속에 창조적으로 아이들이 모여서 과학을 탐구할 수 있고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면 참 좋겠다.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천국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생긴 게 Think Park라고 하는 겁니다. 디즈니랜드의 정신이 Think Park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불만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창조적인 불만의 반대. 현실 안주예요. 현실 안주. 뭡니까? 뭐 이만하면 됐지. 여기서 만족하면 돼. 이만하면 잘한 거야.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요, 인생은 늦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후퇴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도 그럴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창조적인 불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창조적인 불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창조적인 불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명실상부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출석 성도 350명의 정점을 찍을 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자고하고 3편을 터뜨린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돌아보며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심기일전에서 우리가 세운 강력하고 힘이 있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 형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현실에 안주하십니까? 내 형편에 무슨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냐? 내가 무슨 수요 예배식이나 새벽 기도는 무슨, 구역 예배는 내가 시간이 안 돼. 금요 기도에는 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그저 나는 이만하면 내 신앙생활은 됐어.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의 신앙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저 습관에 매인 교인일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창조적인 불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고 힘이 있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로부터 시작된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가장 큰 모습이 뭡니까?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공적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고 예배의 내용을 변화를 주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도전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뒷걸음질 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예배는 다음에 드리지.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더 지치게 되고 병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가 사는 길입니다. 예배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엘리야 제단 새해맞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며 궁금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인들이 특별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나도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예? 특별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나도 무감각해요. 예. 특별 부흥성회,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헌금. 그런데 이 특별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하다는 거예요. 특별에 대해서 여러분은 별로 특별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별은 무슨, 진짜 특별한 것도 없더만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조심해서 잘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언제 어느 시 어떤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특별한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임 목사가 특별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비하신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해서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런 특별이라는 것을 특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 부흥성을 해도 하나도 안 특별한 것은 맨날 오는 그 사람만 오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항정직분자들도 특별하게 생각 안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특별 감사헌금을 해도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특별한 헌금이 아니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전사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특별 감사헌금을 하라 그랬더니 주일날 하는 주일 헌금을 특별 감사헌금 봉투에다 넣고 헌금을 한다요. 그리고 주일 헌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특별 감사헌금. 이 애들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이게 무슨 영적인 은혜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애들만 그래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엘리야라는 새해맞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한 주간 새벽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기쁨으로 응답하여서 복음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킨이라는 사람이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요, 오스킨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 20쪽에 보면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마젤란 아시죠? 배를 타고 세계를 처음 일주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마젤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스키니가 이 마젤란을 자기가 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할 때에 그게 평범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요, 마젤란은 이 항해 지도를 판독하는 데 미스테이크 실수를 범해가지고 2년 만에 돌기로 작정했던 것을 3년 동안이나 돌았어요.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먹을 식량이 다 고갈되었습니다. 배도 다 낡아지게 되었습니다. 파손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인 사람들 몇 명이 선상 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숱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마젤란 선장이 그 배에서 외친 단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계속 항해를 하라. 계속해서 항해를 하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도전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이제 목표를 설정했다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항해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강력하고 힘이 있는 교회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 항해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자기 불만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항해는 끝이 난 거예요. 자기 불만을 계속해서 가질 때에 끊임없는 항해가 계속되는 겁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이 노년에 잠시 안식년을 얻어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기자가 리빙스턴에게 물었습니다. 리빙스턴 박사님,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을 했어요. 앞으로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면 멈추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많아 노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앞을 향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양평강교회가 이 한 해 동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대해서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향해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축복의 한 해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하면 스스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도전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바울이지만 아직 이룬 것도 아니고 이미 얻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바울의 자기 불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양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불만을 가지고 창조적인 자기 불만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항해를 계속하는, 그래서 2014년이 스스로에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